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서 40장. 여러분 집에서 이사야 40장을 피게 되면 제목 자체가 희망의 말씀, 이런 구절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이사야 40장 구약성경 1014쪽,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제목 자체도 희망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심서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다 함께.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다 명령의 문으로 많이 나오죠. 또 외쳐라, 소리 높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하는 명령적 선언적인 이런 문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배경을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이 배경은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의 두 가지 배경을 기억하면 도움이 되겠죠. 꼭 기억하실 것은 뭐라 그랬죠? 출애굽하고 바벨론 포로, 둘 다 해방에 대한 거예요. 출애굽은 이집트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바벨론으로부터 또 백성이 새로운 심화 앞에 서는 이 두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이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눈치는 채겠지만 포로라고 하는 것은 일개 국가가, 즉 그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 상태로 끌려간 거예요. 말이 노예지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것이 좀 참혹할 겁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그 해명이 안 되는 사건이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웬걸 현실은 포로로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 앞에 대답을 해줘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건지,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답을 줘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찾아가는 길을 오늘 안내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에 뭐라 그러냐면 명령 외치라 그러는 거예요. 1절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위로한다는 말도 두 번 했다는 말은 이게 강조하는 건데, 살다가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부터 위로받지요. 소확행을 해서 요즘처럼 작은 일상의 소소한 위로가 필요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힘든 사람 옆에서 힘든 거 잘 참으면 이 다음에 좋은 이 계획이 있겠지라고 해서 금방 위로 잘 안 됩니다. 이게 뭔가가 희망의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그 사람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뭐였어요? 비로소 위로하라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오자마자 이렇게 위로하라, 위로해라 그랬었는데 그 위로의 내용이 뭐라 그러냐면 2절부터 나와요. 뭐라고 했시냐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2절 한번 좀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변화받았으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그 외친 내용을 보게 되면 복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끝났다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이제는 남은 것은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일제 36년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야 우리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해도 설득력이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서 있는 땅이 괴로운 땅인데요. 일제 땅이라 합시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할 때에 이때는 논리적 설명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외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외쳐라, 외쳐라. 이게 어떤 논리적 설명으로 해서 들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외치라, 외치라 그러죠. 여러분, 복음은, 신앙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성이라 그럴까요? 이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득되어진 데까지 가는데 그 다음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외쳐야 되는 거죠. 전도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도와줘서 성도를 전도가 가능하듯이 외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오늘 외칠 때에 구체적으로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촉수가 보통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거친 바벨론 포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했어요?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사야의 외침의 영혼의 촉수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치냐 그러면요. 벌도 끝날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외치요. 3절에 보십시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탄케 될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라는 말은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참 힘이 좀 이렇게 이제 저는 좀 힘이 느껴지는데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외쳐야 되는데 현실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과 지금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은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키로수로 따지면 걸어올 수 없는 거리예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보십시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이게 백성이 위로를 받고 이젠 돌아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라고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습이 돼 있었어요. 뭐가 학습이 하나 있었냐면 출애굽 시절을 잘 돌아보십시오. 출애굽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일사불란하게 마음이 하나로 똘똘 뭉쳤냐?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증거를 대라 광야 나오자마자 먹거리가 없으니까 모세를 밀어붙이잖아요. 야 이러려고 우리 광야를 끌어당겼냐? 그리고 자기네 자체 내에서도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게 광야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했었더라도 힘들었어요. 출애굽 당시에도. 오죽하면 모세는 자기 민족을 3,000명이나 광에서 쓸어 담잖아요. 못할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야, 이게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라도 뭐가 있어요? 행복이 보장되느냐? 힘들 거래요. 학습이 돼 있었더라잖아요. 애굽에서 3, 40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3, 400년을 살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한들 이미 내 삶의 모든 토양과 기준은 어디예요? 그때 당시엔 이집트잖아요. 그 나오기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 바벨론에서 벌써 70년을 살았는데 70년 동안 터 닦고 거기서 아이 낳고 거기서 뭐요? 그럭저럭 자기 자리 잡은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제1교표 있죠? 총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안 오잖아요, 한국에. 한국이 그렇게 좋더라도 안 오잖아요. 못 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뭐예요? 거기에 동화됐거나 와도, 한국에 와도 보장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좋은 이사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득력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거는 증거로 되나 성전 질 때 보면 알아요. 느헤미야, 에스라에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 돌아가는 그 성전을 짓고 자기 고향에 대한 부품 속에서도 사람이 사는 데는 참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에스라 니함에서 보면 돌아온 백성들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뭐예요? 이자놀이 했다니까. 이자놀이.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성전 짓던 게 뭉치고 중단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는 외쳐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어요. 이렇게 외치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이야기인데도 5절 보십시오. 자,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현실에 대하여 외치고 외치는 이 강도가 점점 세지는데 이 세지는 말이 뭐였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에 이 말씀이 들리느냐?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해 주겠다.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의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싫든 좋든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의지를 장악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들어야 돼요. 뭘 들으냐면 이거는 바벨론 포로, 바벨론 제국,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한테도 한 얘기고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곧 우리한테도 한 얘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서 이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 푸른, 뭐지, 7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과 같은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가는 통치 방식이에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제국은 그 제국의 힘의 근원이 뭐냐면 당시에 자기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잘 유지시키는 것이 제국의 논리입니다. 좋은 질서든 나쁜 질서든요. 이것이 해체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거 아시겠죠? 싫든 좋든 북한 체제가 우리가 볼 때 옳건 그르든 저기 체제가 무너지면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질서는 뭐냐면 현실 유지를 명분으로 뭐예요? 제국을 자꾸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국의 신과 논리도 뭐돼요? 풀의 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잘 안 닿을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그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도 한 얘기랑 똑같아요. 너희들의 인생이 뭐냐 그럴 때 나오지요. 풀은 시들고 꽃도 곧 시든다. 그러니 내 말씀을 귀담아 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가 알고 고백하는 데까지 내가 인도해 주겠다. 지금 당장 먹고 그리고 먹고 뭐 해야 돼요? 가르치고 배설하고 결정하고 뭐 살아가는 이런 복잡한 내용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인생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꽃이 시든다는 말은 너의 생각하고 너의 모든 삶의 흔적이 제한적이에요. 이걸 모세도 봤어요. 시편 90편에 잘 보십시오. 너희들의 애써 수고하는 7, 80년의 세고가 허무하다가 아니라 꽃이 시든 것 같다는 뜻은 지금 당장 내 메시지가 희망을 주고 뭐 해도 너희들이 이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메커니즘에 물들여져 있거나 아니면 너희의 모든 생각, 모든 계획도 뭐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래야 지금 이사의 말 뜻을 공감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 뭔가 시도를 할 것이다. 기억 한번 해보십시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당장 적용하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예진이 오늘 피아노 쳐서 고마운데 예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뭔가 직장이고
때에 따라서 세월이 가면 좋은 가정을 갖는 건데 불만이 좀 많아요. 세상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는 것도 많죠, 물론. 근데 그것을 나열하기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끝까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가 내가 사는 이 세상을 개선해서 내 삶의 어떤 조건들을 조금 이렇게 좀 하나님이 배려를 해줘가지고 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는 본인이 잘 알 거예요. 성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은 그걸 딱 잡아대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너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것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국도 안 되고 개인도 안 돼요. 이런 건 수두룩합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게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구원이 왜 구원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해요. 풀은 시들고 꽃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결국 열심히 살으나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을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이걸 알아차리지 않는 한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내용이 너무나 뭐예요? 이기적이. 그래서 복음, 이게 기복주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알아서 얻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희망도 뭐예요? 묻어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눈치채줘야 돼요. 적어도 눈 오는 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우리의 도반들이라고 그럴까요?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친구들은 빨리 알아차리길 바라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냥 선포로 흘러가거나 이것이 어떤 교리문답으로 맞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어떠한 근원적인 사태에 힘이 들리면 오늘 풀, 꽃 이것이 다 뭐다? 흘러가고 반드시 우리도 이대로 우리 운명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뼈저리게 한번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운명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가는 거로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개인이 감당이 되지 않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틀렸다 옳았다가 아니라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메커니즘이 뭐죠? 자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자유민주 자본주의 복잡합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이 돈을 벌어야 돼요. 안 벌면 우리는 불편해요. 근데 착각은 하지요. 돈이 많을수록 행복이 보장되고 돈이 많을수록 뭐예요? 힘이 있을 것이고 돈이 확보될수록 내가 뭐예요? 명예를 느끼게 될 거다. 이건 착각이에요. 적어도 착각은 알고 돈을 벌어야지. 그러지 않고 이 길을 내달려봤다면 두 가지 구조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난 날마다 연습해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소비하고 소유하는 이런 구조로 내가 평생 살다가 정신 들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많은 만남도 잘 심어보겠지만 그러나 기껏 이 땅에 태어나서 바벨론 구조에서 한 번도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안 가져보고 거기에 물들여 살다가 떠나는 것은 너무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묻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인 촉수가 이게 하나님의 신탁이에요.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뭐다? 이 세상의 질서가 나의 영혼을 위축시키지 못하는구나. 바벨론이여 너희는 영원하지 못하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벌고 마시는 모든 힘의 균형 논리는 뭐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새로운 질서 속을 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나 개인은 알고 싶어도 제한적이고 알고 싶어도 뭐예요? 7, 8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 사실을 알아야 힘이 오르잖아요.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이제 9절부터는 이분이 이 사실을 깨달아 가지고 톤이 좀 세집니다.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심소 소리를 높여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좀 세졌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란다는 말이 이게 또 참, 이게 여러분 신앙은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출애굽기에 그러시던데, 이 말은 하나님이 존재 방식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 속에서 꾸준히 따라가다 보면 신앙의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애써 수고하고 난 열심히 믿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뭐냐면 신앙이 출렁다리처럼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오늘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을 보라 그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기도 많이 하라, 전도 많이 하라, 봉사 많이 하라, 이런 얘기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사람을 사랑하면, 섬기는데, 내가 한번 그 사람을 섬기는데 내 마음이 뜨거우면 이거 하나님 보는 것과랑 비슷한 거예요. 최근에 내가 하나 아는 거 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을 지극하게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의 선입분계점이 없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투자해서 인풋을 얻지를 않아요. 세상은 인과응보로 됐잖아요. 투자하면 얻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보통 잘못되진 않았지만 평생 거기에 묶여 있다고. 근데 이걸 빠져나오고 싶어요, 이제는. 나이가 그러는 것도 있어서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조건과 어떤 것을 인풋했을 때 난 거기 기대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하니까 내가 누리는 복이 좀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참 희한해요.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속으로 그 세계로 쑥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손해 볼수록 아름다운 게 있다니까. 손해 볼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시온이 저 종역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몇 시간 동안 가 있는데 걔들을 따라다니고 걔들을 보고 걔들한테 아낌없이 10,000원짜리 주고 나올 때가, 아, 이거 괜찮은 거네. 야, 이거 뭐 이렇게 복이 있네. 여러분, 이걸 하나님 쪽으로 한번 이렇게 스스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떠세요? 피조물은 궁극적으로 주고받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계산적이에요. 언제 하느냐? 내가 아프고 힘들면 이게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건강이 예민할 때가 됐는데 설령 내가 건강이 부족해서 이 건강을 겨우 채우느라 다른 타인에게 뭐예요? 해가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보라. 우리가 허락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선하심을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요. 어떻게 하는 거냐?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이분이 이제 보라 하시는 내용을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10절 시작. 보라, 주 예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리라. 성경 말씀을 보면서 흥분하고 때로는 힘이 드는 이유는 성경 말씀은요, 어떤 근원을 타치하고 있어요. 삶과 죽음의 이 경계선의 근원적인 것을 성경이 우리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비로소 그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고.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여러 가지 통치 방식을 삶 속에서 계속 체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려고 하고 그것을 고백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강한 팔과 강한 손으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신망의 메시지가 되십니까? 아멘하면 그 다음에 11절, 이게 잘 안 잡히니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 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힌트, 목자와 양. 구약성경 시편 23편 감 잡으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구약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의 말씀도 어느 날 이사야가 기도해서 도통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계시는 다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는 거예요. 딱 알아버리다가 그 다음에 뭐가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딱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신뢰 관계가 되면 목자는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린 거죠. 양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거잖아요. 양은 딱 하나만 잘하면 돼.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예요? 순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을 목자로 경험하는 것도 대단히 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지평이 넓은 건데요.
요한도 이걸 눈치챘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이다 기억하면 요한복음 10장에 딱 14장에 나가잖아요. 예수를 뭐예요? 나는 목자라 너희는 양이라. 네가 내 음성을 듣고 꿀을 먹으라 이런 표현을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계속 계시를 넓혀가면서 신약 시대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경험을 뭘로 통해서 했다고요? 목자와 양을 통해서 할 수밖에. 누가 하셨네?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거걸랑이에요. 이게 귀한 거걸랑이요. 그럼 전제 조건을 가지세요. 또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이 세상 하나님이 악한 것보단 좋은 것이 많다. 좋은 것이 많이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이 코로나 같은 어려움의 이 세월을 보더라도 여기서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은 보편화시킬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처한 자리, 그 사람의 세상을 보는 눈을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정답이더라고 보편화시킬 수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는 할 수 있죠. 하나는 뭐 할 수 있어요? 목자의 양의 관계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버릴 것이 없어요. 정말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누누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또 묻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조금 좋아지는 방식으로 인생은 답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생명적인 어떤 그 생명의 선물들이라 그럴까? 이것이 결국 끝까지 영원토록 나를 흥분하게 못하게 해요. 그 피조물의 교제는 제한적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눈치는 또 채셔야죠. 그래서 빨리 뭘 봐요? 오늘 하늘 보는 연습하셔야지. 하나님은 잘하시는 거예요. 뭐를 잘하셨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답니다. 세상에 아무리 밋밋한 성구 같아도 이 말씀보다 역설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방식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걸 갖고 전도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자체가 저는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 이 안에 들어와서 아이고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은 예수를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근거를 들어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다시 살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죽어서 억울해서 그래서 이 육신을 다시 한번 더 연장해서 살아가는 이런 세계의 이러한 부활이 아니고 전혀 다른 하나님이 전혀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마무리하고 이 제국이 끝나고 우리의 삶이 끝날 때쯤 하나님이 재편할 생명의 세계는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부유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저는 희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 격에다 약속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뭐가 가능하냐? 언제든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해방이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저는 들려요. 2500, 600년 전 메시지잖아요, 이 말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했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의 공명이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이 말씀에 난 동의를 넘어서서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막연히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보이게 돼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나의 평생을 다짐해서 나갈 때마다 오는 뭐가 있냐면 희망의 메시지는 생각보다 큽니다. 얼마나 크냐? 더도 말고 저는 이 세상에서 나를 그때 그렇게 축복했으려고 했었던 모든 시도들이 조금 구별되기 시작해요. 구별되기 시작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비로소 아하 나는 축복의 통로가 잘하면 될 수 있겠다. 이빨림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무슨 이렇게 정해놓지를 않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어떤 사람을 미리 내가 재단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 그렇게 보려고 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내 마음이 풍성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자꾸만 끌고 가는 것을 조금씩 쌓아놓다 보니까 좀 뭐가 돼요? 인생이 좀 자신감이 생겨요. 인생은 그래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에 대해서를 완전히 의탁하는 것부터, 생활의 양식부터, 그리고 내 영혼의 궁극적인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법을 꾸준하게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떠나야지. 이럴 때가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정리하는데 양문사님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가 좀 더 돼요, 사실은. 그리고 수예배를 통해서 보았던 얼굴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아주 선명해요. 집을 이사해서 하민네 집 이사해서 같이 예배 드렸을 때 그 해맑은 얼굴이 너무나 머리에 남아요. 찬상이. 불과 며칠 후에 얼굴을 다시 봤는데 응급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치료 중이신데 그 얼굴은 도저히 상상이 되질 않아요. 슬프기도 하지만 가야 될 길이기도 해요. 거부해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대로 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생명은 하나님 것인데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우리도 한번 준비하시죠. 모르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은요, 내 것 같지만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내일이 신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뭐를 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좋은 것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에 대해서 내가 좀 흥분하고 그런 하나님의 좋은 뜻들을 좀 고민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영적 친구가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기도 시간도 좀 길어져요. 그리고 어느 날 배가 고파요. 뭐가 배가 고파요? 내가 손해보는데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져요. 정말 이상에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내줄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자 뭐예요? 귀찮은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열린 쪽으로 세상에 다가오니까 비로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려주기 시작을 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위로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외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외쳐주세요. 자기 셀프 토크 하세요. 하나님은 논리 설득을 할 때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외칠 때 크게 외치세요. 뭐가 됐다? 내 영혼의 속박의 때는 자유하다. 여러분, 우리 보통 수지 맞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노니 예수를 통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은 덕담이 아닙니다. 이거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예수를 통한 우리의 모든 이 계획들은 부활의 생명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부활은 뭐냐?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의 질서로 우리를 완전히 재편해 놓으시겠대요. 따라서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죽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산다고 그러셨으니까 웬만하면 생활 방식도 예수가 택했던 그 길을 묵묵히 한번 걸어가 봅시다. 때로는 신앙 방식이 좀 어려울 거예요. 목사님, 설교 말씀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세상은 또 한번 우리를 뭐예요? 답답하게 할 것이고 이번에 집에 돌아가서 만나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늘이 이렇게 어려움을 천지불이나죠. 어려움을 이렇게 시원하게 걷어가지 않을까. 그냥 그거는 인정하고 그냥 슬그면 가세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또 이 어려운 시대에 그냥 심리적으로 이렇게 눌릴 때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 차에 사모가 나보고 그래요. 나훈아의 테스형을 들어보래요. 테스형. 그 테스형을 10번을 들었어요. 딱 들으니까 유튜브에 10번을 듣는 게 있어요. 가사 내용은 여러분 다 아세요? 혹시 모르시면 테스 한번 들을만 해요. 근데 2번 이상 듣지 마세요. 흉내나 한번 내볼까요? 그 곡 자체가 뭐냐면 또로또풍이더만 또로또풍. 그래가지고 박자 자체가 이게 뭐냐면 흡수력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뭐 노래 한번 불렀지 소리 한번 질렀지 그래가지고 소리에 내 아픔을 흘려보냈지 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나 너무 좋은데 내일은 자기가 싫대. 왜? 자기가 죽으면 죽을 텐데 내일이 오는 게 그래서 두렵대. 테스 형, 그래서 테스 형은 반복하는 거야. 테스 형 뭐야?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 테스 형, 테스 왜 그딴 말을 남기고 죽었어? 나는 내 자신을 알까 모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궁상밖에 또 지아버지 산소는 왜 갔어? 꽃이 폈대 어떻거네. 테스 형, 테스 형, 아리송 저리송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려. 그냥 나도 따라 불렀어요. 맨 마지막에 대옥교. 테스 형 죽었다며. 그 나라 죽었는데 거기는 어때? 이렇게 물어봐. 먼저 죽었으니까 거기는 어때? 그러면서 자기는 독백을 해. 그 나라가 있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 노래 두 번만 들어, 두 번만에 안 들어. 왜? 이 세상에 우리를 정서적으로 자극하고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만 우리 영혼은 절대 거기 머무를 수 없어요. 내가 테스트로 확인했다니까. 한두 번으로 끝났어요. 또로또도 보니까. 또로또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로또 10번만 들어봐봐. 우중충해져. 그 가사가요. 성경에 한 줄이 안 된다니까. 그게. 해봤어. 내가 다 해본 거예요. 절대 영혼의 만족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를 끌고 가도록 여러분이 좀 훈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날 쌓이고 쌓이다 이 훈련 속에서 쌓이다 보면 탁 소리가 나죠. 테스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죠. 그분이 예수의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네가 마음에 믿어라 이게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라. 제자들을 그렇지. 우리가 못 깨우치라 그랬어요. 따라가라. 그러다 보면 오늘 이 축복의 희망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희망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운 것 감사를 드리고 네, 이사야가 외쳤던 그 영혼의 울림이 우리 삶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간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말씀을 따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회복이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